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목사님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셨는데 2017년도는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짐하셨습니까?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성경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이라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15분간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작은 일을 이번 2018년도에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그리고 그런 헌신과 실천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목사님의 설교 스케줄에 의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새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본문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범노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교회 5가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셨는데 몇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교회 세축 내기둥 요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세축 내기둥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장 식구용의 강의안과 그리고 답지 그리고 제가 쓰는 강의안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특히 이제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 강의안까지 함께 나눠드려서 그것을 번역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1부 마치고 2부 마치고 도서관 앞에 학생용 교환이 나와 있는 거 보시죠. 그걸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목장 식구들이 답을 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그것을 픽업을 못 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의안이 아니고 교재와 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지난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신랑과 신부라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의 각각 지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씩 변천되어서 지금의 대형화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교회가 인간의 어떤 욕심과 어떤 제도와 그리고 전통이 들어오면서 본질이 조금 뒤틀리기 시작했고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초창기 교회,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에서 나온 논리가 세축 내기둥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 목사님이 계시죠? 최영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자, 세축 내기둥이라 하는데 어찌 보면 세축을 설명하기보다 내기둥 세축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건물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집을 생각하시면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이 4개는 있어야 됩니다. 내기둥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 지붕을 세우죠.
위에 꼭지점 삼각형을 생각하면 세 축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네 기둥, 세 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기둥은 뭐고 세 축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 그림과 성경책이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네 기둥이 있고요. 방금 설명한 세 축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네 기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네 기둥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제자 훈련의 방식, 그리고 사역 분담, 리더십, 이렇게 네 가지의 기둥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마지막 공생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주동사가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주동사 명령이 있습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데 거기에서 방법이 뭐냐면 go,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aptizing,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teaching, 가르치라는 겁니다. 간다는 건 여러분 목자님들이 알아야 되겠고 목장 식구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간다는 건요, 목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VIP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baptize를 하고 teaching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 방식,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자훈련 하면 책상에서 앉아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제자훈련 방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훈련의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입니다. 그리고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학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을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칠판으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보여지는 제자 훈련을 하셨다. 제자 훈련의 방식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사역 분담에 대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성경은 나눠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목회자가 평신도들이 하는 일까지 다 감당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키셔서,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목사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건 성도가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도 성도가 하는 일이죠. 많이들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일은 성도를 이키핑하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니스트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에 목자님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 교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헌금 봉사, 아니면 새가족부, 식당 봉사,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 이런 여러 가지의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성도는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한다. 이 사역의 분담, 이게 분명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의 기둥은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인데 44절, 45절만 제가 읽을게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려 왔습니다. 군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둥입니다. 네 가지의 기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훈련의 방식, 그리고 사역 분담, 리더십.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면, 내 나이에 제자를 사리, 교제를 사리, 교제, 이게 교제, 제자는 이제, 근데 교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교제 사리, 내 나이에 교제 사리,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훈련 방식, 그리고 교제 사에게 분담, 리더십, 교제살이, 내 나이에 교제살이라고 하면 기둥 4개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교회의 존재 목적,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제자 훈련의 방식, 마가복음 3장, 그리고 교제 사역 분담, 에베소 4장 11절, 그리고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말씀.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교제살이라고 하면 4가지 기둥을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축, 4개의 기둥이 세워졌으면 세축이 있는데, 세축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목장 연합 예배, 그 다음은 목장 예배, 금요일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삼공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요, 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럼 가정교회의 원칙에 있어서 한 축만 강조하는 겁니다. 한 축만 세워주면 집은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나는 목장만 와야지. 그것도 한 축만 세워지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BIP면 어쩔 수 없습니다. BIP는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연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힘들어, 교회 가기도 힘들고 산공부도 힘들어 라고 한다면 한 가지 축만 세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목장은 참석하는데 산공부, 생명의 삶, 확신의 삶, 그 정도만 하면 대체 뭘 또 뭘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산공부는 세 축입니다. 세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공부는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등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게 없는데요? 그럼 다시 들으십시오. 생명의 삶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축은 뭐냐고요? 목장 연합 예배. 두 번째 축은 목장 예배. 세 번째 축은 삼공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인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전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지정의가 잘 갖추어져야지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장 첫 번에 세 축에서 목장 연합 예배, 그리고 그림 보시면 계속 아실 수 있는 연합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삼공부인데, 삼공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지정의, 삼공부 삼공부는 지식을 쌓는 거죠. 그리고 목장 예배. 목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나눔을 하죠. 나누면 눈물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목장 연합 예배. 목장 연합 예배의 의적인 부분은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대에 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음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다짐과 헌신, 그게 의적인 겁니다. 돌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공부치, 그리고 목장예배 정, 그리고 목장연합예배 의, 지정의. 예, 제가 말씀드렸죠. 내축 뭐죠? 이 나이에 교제살이,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훈련 방식, 그리고 사역 분담, 리더십, 그리고 세축, 교회 연합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삼공부, 지정의. 이러면 여러분 다 외운 겁니다. 요거 가지고 목장을 하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해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삼공부를 하고 나면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